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의지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체 핵심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일평생,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되심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팬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매년 이를테면 연예인들 보면은 시상식 하면은 무슨 상을 받으면 한마디씩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 잘라놓고 감독님께,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전체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1부, 그리고 2부, 그리고 3부.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간구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성령 부분 이 내용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래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조금 표현이 쉽게 우리들에게 와닿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이렇게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 이 부분은 바로 나라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권세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더더욱 영광도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후렴구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후렴구이면서 마지막 기도의 최종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핵심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예,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고백된 그런 어떤 우리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나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마지막 아멘 하고 확신을 갖는 모든 내용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속령 이 세 가지는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도 이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돈 주세요 그런 아이 없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만저만에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주시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짱. 여기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능력도 계시고 이런 아주 그냥 자상함도 사랑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표현하는 내용하고 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기도의 최종적인 마무리, 예배의 최종적인 마무리, 그리고 모든 삶의 최종적인 마무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령으로 마무리돼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근데 이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에 이렇게 드려지는 내용의 핵심 내용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처럼 첫 번째는 나라도 하나님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권세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광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요 내용은 사실은 셋이지만 하나의 그런 어떤 개념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땅, 이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답변을 했지만 저나 여러분 똑같이 사실은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 관심이 더 많게 되는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얘기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시작도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마지막도 모든 핵심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데, 이 세상 나라에 사탄, 마귀, 귀신이 왕노릇하면서 쫓겨난 모든 인간을 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면서 죽음이 찾아오고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 세상 나라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가만히 두니까 결국에는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떤 그림자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고하고 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모든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진 거죠. 근데 에덴 동산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셨을 때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애통한 거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예 어둠 자체가 없고 사단이 없고 죄악이 없어요. 영원토록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을 로마서 14장 17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는 나라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질병이 떠나가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도 기쁨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그걸 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분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더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자 이유가 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권세.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왜 그래요? 권세가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버지 돈 주세요 그랬는데 돈이 줄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구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 돼 영원토록 권세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들 화나셨나 봐요. 다 이게 아멘도 안 하시고 호응도 전혀 안 하시고. 자, 우리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 요걸 다른 말로 권세라고 그래요. 이 권세를 바로 영어로 쓰면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힘, 요걸 뭐라고 하냐면 권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권세의 범위는 너무나 많거든요. 돈 벌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의 이렇게 표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아버지 것인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내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그 권능이라는 게 권세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강력한 능력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런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권세를 주시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모세가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가지고는 내 백성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 바로가 순순히 보내줄까요?
안 보내주잖아요. 근데 보내줬습니다. 왜 보내줬냐면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그 10가지의 그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은 뭐냐?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권세를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권세는 영원토록 아버지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가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권세를 주신 분을 욕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권세를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동시에 이 권세는 아버지 것이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권세를 사용해서 눈에 안 보이지만 바로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를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국가에 세운 모든 지도자들도 본인이 선거하고 국민들이 뭐 이렇게 뭔가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내용도 누가 권세를 주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하나의 큰 제국이 일어나고 또 없어지고, 그래서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권세 가운데 다 놓여진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고레스를 큰 능력을 줘서 아예 그런 어떤 큰 제국을 이루게 했던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든 자에게 주시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자, 영광은 누구 거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주실 수 있는 나라의 소유자, 그리고 권세자, 그리고 나라의 모든 영광은 다 누구 거냐? 아버지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내용을 보면은 25장부터 40장까지가 뭐냐면은 성막을 짓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성막에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40장 35절 내용을 통해 보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아예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렇게 임재한 그곳에 모세가 들어갔지만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감히 모세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열왕기상 8장 11절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 똑같아요. 솔로몬 시대에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고 봤더니 거기 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임해서 어떤 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갈 이런 어떤 내용이 안 됐다.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모든 곳에는 무엇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성전 가운데, 성막 가운데 그 영광, 이 내용을 친히 경험했던 사람, 구약 성경에서 두 사람만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린다면, 첫 번째 이사야 6장 1절로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 가운데 그 영이 들려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변에 천군 천사가 가득히 많은데 한쪽에서 걸어가다라고 찬송하였거니와 또 다른 데서는 또 하나님께 걸어가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온 땅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곳에 넘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해서 바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도 이게 없고 그러니까 그발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장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바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그곳까지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환상이 쫙 열리는데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고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도 성전에도 이 내용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거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봤고 에스겔 선지자가 봤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는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광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신약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시 뭘로 가득 찼다? 그럼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모든 곳에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를테면은 아주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것도 똑같고 우리처럼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배고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제자들도 혼돈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7장에는 12제자 중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드디어 예수님의 영광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막 어마어마한 영광이 쫙 이렇게 임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하얗게 변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이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정말로 그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바로 마태복음 17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영광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가득 찼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영화롭게 해주죠. 영광을 예수님 앞에 줬는데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제자들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영원토록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구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 다른 말로 임재하시고 있는 모든 곳에는 주의 영광으로 가득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요한복음 17장 5절 내용을 봤더니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영광을,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영광을 계속 보기를 원하고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은 꼭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몇 장? 요한복음 12장 28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시작.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이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해버렸고 또 앞으로도 뭐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또 역시 영광스럽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공부 못한 자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게, 내가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1번.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니까 공부 잘해요 2번. 그걸 영광 돌린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막 운동을 열심히 잘해.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튼튼하다 1번. 하나님이 운동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런 좋은 습관도 주시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셔서 내가 운동을 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너무 기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그걸 딱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을 가지고 원래 이 영광은 내게 아니고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했으니 이 영광은 아버지 것입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라도 내게 아니고 아버지 거고 우리는 나라를 다 누려야 돼요. 근데 이 나라가 누구 거다? 아버지 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누려야 되고 주님이 주신 능력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권세도 저와 여러분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영광도 아버지 건데 아버지께 다 누려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12장 28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헤롯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버렸어요. 자, 헤롯이요 그냥 옷을 빛처럼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 쫙 막 많은 군중들 앞에서 나가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야 당신은 마치 신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고, 오로지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걸 딱 받아버려.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딱 가로챘더니 우리 주님이 충을 보내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독차지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슬픔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자기 걸로 소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든 이유,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분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내용을 10월의 마지막 밤 머리 외우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내용을 봤더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뭘 돌려라? 그러면 영광을 돌려.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고 모든 것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냥 돌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오경을, 우리는 모세오경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5권인데 그들은 한 권으로 봐. 그래서 토라라고 얘기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토라. 그러니까 회당이 있는데 토라가 없다 그러면은 회당이 아니야. 그건 건물이라고 그래. 근데 기도처예요. 기도처. 근데 회당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성경을 그들은 토라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토라를 우리 표현으로 본다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몇 권? 근데 그들은 이 5권을 5권으로 본 게 아니라 몇 권? 한 권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5권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걸 압축해가지고 생활주석이라고 해가지고 시편을 무려 1000년 동안 편집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아주 순서로 배열해서 최종적으로 시편이라는 성경책을 완성하기까지 몇 년? 무려 1000년을 걸렸는데 왜 그러냐면 모세오경, 그들이 얘기하는 토라의 순서에 딱 맞춰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0편을 5개로 딱 나눠가지고 1편에서 41편이 1권, 42편에서 72편까지 2권, 73편에서 89편까지가 3권, 그리고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 이렇게 해서 총 5권이. 시편은 전체가 몇 권인데? 한 권인데 그 속에 5권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바로 토라의 편집 구도, 모세오경의 편집 구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은 우리가 암송하면 그 시편 자체를 찬송이라고 하고, 시편 그 자체를 그대로 읊조리고 있는 그 내용을 기도라고 하고, 시편을 읊조리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을 예배라고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따지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자며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그대로 되게 기도하고 있구나. 네가 나에게 지금 찬송하고 있구나. 네가 나한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기도의 맨 마지막 41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편 41편 13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성령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웁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시편 1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기도의 맨 끝은 하나님께 송영입니다. 예배의 모든 끝은 하나님 앞에 송영입니다. 찬송의 모든 끝은 하나님 앞에 송영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만 잘하면 기도의 응답이 다 되는 거예요. 송영! 자, 옆에 분들한테 송영 잘해야 되는데 송영. 뭐라고요? 송영을.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그 속에 있는 1권 마지막 때 송영을 그 속에다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2권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72편 18절에 보니까 송영을 기록해놓고 3권에 89편 52절에 송영을 기록해놓고 4권 106편 48절에 송영을 쫙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각 권 맨 끝에다가 마무리로 송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50권, 150편까지 내용은 150편 1절부터 마지막 절 모든 전체가 아예 하나님 앞에 송영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의 마지막, 다른 말로 시편의 각 권의 마지막이 뭘로 끝났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 송영, 이것을 세 개로 압축을 딱 해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라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시편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내용을 보면 로마서는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편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이거든요. 근데 교리편 마지막 끝날 때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성령. 마지막 로마서 이제 끝날 그런 어떤 내용의 16장 27절에도 세세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성령으로 끝나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지막에 뭐하고? 성령.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뭐하고? 성령. 모든 삶을 마치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뭐하고? 성령. 요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압축적으로 지금 말씀하게 해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0절 내용은 빌립보서 마지막에 성령을 올리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성령을 올리고요. 베드로전서 5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유다서 1장 15절 이 내용을 보면은 각 권 맨 마지막에 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올려드려요. 자, 성경의 맨 마지막이 책이 어떤 거죠? 계시록. 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22장 마지막 두 절, 22장 20절, 21절 이 두 절이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딱 끝나.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마무리가 뭘로 끝나요? 성령으로 끝나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내용을 우리 주님이 압축해갖고 세 단어로 딱 나눈 거예요. 나라도 누구 거? 권세도 누구 거? 영광도 누구 거? 요 세 가지만 건들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나라의 전부를 누리는 자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세도 역시 마찬가지. 반장에도 주어진 권세 있습니다. 분단장도 권세도 있고요. 예, 학생회장도 권세가 있고 국회의원도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가진 것 같으나 이 모든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잘 쓰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권세가 내게 아니라 아버지 거라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역시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은 그 아빠가 누구냐? 나라도 아버지 거고, 권세도 아버지 거고, 영광도 아버지 것이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내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빠가 어떤 분인지 내용을 모르면 주기도문의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맨 마지막에 뭘 올려드려라? 성령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첫 번째 1번, 기도할 때 뭐 해라? 마지막에,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뭘 올려드리라? 예배할 때 맨 마지막에 뭘 올려드리라? 찬송할 때 맨 마지막에 뭘 올려드리라? 이거 다 올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가 그렇게 짜여졌어요. 자, 이제 요거 보면은 주보를 한번 보세요. 1번 예배의 부름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축도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고, 예배의 마지막 내용이 뭘로 되는 거예요? 복 주기 이전에? 송령. 그러니까 송령이라는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인데, 여기에 1장에서 찬송가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을, 이게 바로 송령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에 송령으로 끝나요. 기도도 송령으로 끝나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어느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부르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다는 내용은 육신이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요. 하나님, 지금까지 일평생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신 것 뭐합니까? 그리고 나서 할렐루야 하고 가잖아요. 그럼 마지막 우리의 죽음의 최종적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성령이다, 그 말이죠.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루의 마지막 주무시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되짚어 봤더니 이렇게 힘들고 이런 기쁨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 것 뭐합니까? 감사. 여기 성령이다, 그 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밥 먹고 나서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오늘 참 맛있게 먹었네 그러면은 지은분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줘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기 성령이. 밥 먹고. 자, 저도 이제 운전할 때는 거의 한 번도 거의 빼먹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잊어버린다 그러면 막 눈 뜨고도 막 가면서 이제 하는데, 그건 어쩌다 그러는 경우에 하나님 하여튼 막 운전할 때요, 하여튼 막 지켜주셔가지고는 무사고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은혜 베풀어 주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무사히 도착해서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럼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도 여행도 하루의 모든 생활도 일생 모든 내용도
예배도 기도도 모든 것도 다 마무리가 뭐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가 뭐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는데 이 나라의 전부를 누리게 우리 주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들에게 이걸 주시려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것이라고 고백해야지. 이런 자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는 우리 주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면 기도한 것마다 100%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라 가운데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내용이 말이 있지 않고 능력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버지 것임을 영원토록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모든 육신으로 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다라고 아버지께 그 권세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화롭게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모든 영광 다 가로채지 말고 이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빠 부르고 하나님께 이름 나라 뜻에 대한 내용을 이제 먼저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고 죄사함 문제고 모든 시험과 악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분복을 다 누리는 축복자여 능력자여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부름,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속령에 대해서 마지막 속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라, 권세,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모든 분복을 다 받아들이는 축복자여 지혜자가 되어지고 이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